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양과 같은 송도란.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름 등불 준비한 이 다섯 처녀가 깨어 있었기에 신랑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세 치마를 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깨어있지 못하다가 버림받은 한 부자를 예수님이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고요.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금은보다 가득히 채워놓고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득히 채워 놓았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라. 인생을 엔조이하며 즐겨라.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건데 그러면 네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 될 것이며 네 영혼은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요 세상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죠. 할렐루야.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드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보상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아야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버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누가 의인인가, 영생 얻기에 합당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선 양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양과 같은 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공경했단 말입니까? 어느 때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으며 마실 것을 드렸으며 옷 입혔으며 돌봐 드렸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염소 같은 자들은 영벌에, 양과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 같은 자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째,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양 같은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염소 같은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양 같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 보실 때 양 같은 자들은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양은 자기 목자를 알고요 따르지 않습니까? 양은 물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물을 건널 때 따른다고 합니다. 험한 산을 넘을 때에도 목자를 따른답니다. 항상 목자를 따라요, 양은. 그런데 염소는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염소 키워봤거든요. 절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목줄을 잡고 막 끌고 가야 돼요. 즉, 양 같은 성도는요, 믿음에 실천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요. 야고보 2장에서 말씀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삭개오 봐보십시오. 세금 착취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죠? 세금 착취한 건 4배로 갚았고요. 4배로.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양 같은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말씀 편에 서기 위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힘들 거 없어요. 우리가 명령하면 사탄은 깨지고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권세 때문에. 응? 우리가 무엇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편에 서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좀 힘들어도 말씀 편에 서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편에 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편에 서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라고요. 영생 얻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셋째, 양 같은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섬기는 성도 아닙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양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그렇게 섬겼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응? 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는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성프란시스라고 아시시 최고 부자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부터 거지들과 함께하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까지 팔아서 거지들에게 나눠주다가 아버지가 그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법정에.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네. 내려가 봤더니 문둥병자가 병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투를 벗어가시고 그에게 입혀주며 끌어안아 주지 않았습니까? 형제여, 얼마나 추우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프란시스야, 어젯밤 네가 외투를 벗어주고 안아주었던 그 형제가 바로 나였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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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계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요, 곧 예수님이라니까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해가 이 말씀 듣고 많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노숙자 왔을 때, 이분은 얼마나 이렇게 막 냄새가 나든지, 주변에 보니까 옆에
냄새가 막 많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다시 오죠 말한 말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창고 열쇠 주시면 제가 창고에서 잠을 좀 잘게요. 창고는 좀 그렇고 2층 공간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안 됩니다. 창고에서 잘래요. 그 열쇠를 드렸더니 그날 이후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꼈던 산악 자전거가 사라졌죠. 그래도 다시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냄새 난다며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안 했지만 제 눈빛이 약간 불편했던 건 주님 사실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교의 뿌리를 둔 과거 우리 조선은요,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에게는요,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밖에 나갈 때는 꼭 얼굴에 가리개를 쓰게 했고요. 이를 본 선교사들이 본 선교국에다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에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1885년도 첫 여성 전문 병원이 세워졌고요. 하워드라는 의사가 2년 동안 이 여성들을 섬기다가 병이들을 본국으로 들어갔고, 샤우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들을 섬기는데 한 번은 15세 된 소녀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석기 부모를 부르고 형제를 불러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면서 이 상황으로는 시집도 못 가겠다고, 엉덩이 살이라도 좀 떼야겠다고, 허벅지 살이라도.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준 그 피부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다른 여선교사님들이 엉덩이 살, 허벅지 살을 떼어가지고 이 소녀를 치료해 줬고요. 소녀를 치료해 줬고. 그거 보면 우리 민족은 참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으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끝이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1956년에 약 80년 지났죠. 짐 엘리엇과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정글 부정마을에, 정말 산악기로 이름난 이 부정마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죽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해주러 갔다가 이 정글 부족들이 창으로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이 5 젊은 선교사들. 근데 이상한 점은 그 선교사들 손에 권총이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들이 맞아 죽은 그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서 자신들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 부족민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서야 그 부인들이 자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선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짐 엘리엇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역시도 양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니 사랑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잠깐 보시며 우리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양 같은 성도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이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찾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